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24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셨음을 감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예비하신 생명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여호수아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본, 바로 출애굽 사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그 애굽 땅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건지시고 약속하신 땅, 이제는 참되신 왕을 섬기며 참되신 생명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사건의 마무리의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지만 적어도 출애굽 사건 그 자체에 한정해서 보면 모세를 통해 시작하셨고 이제 그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심으로 출애굽 사건을 완성 지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마무리의 장면,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모아서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그를 경외하라,
그리고 선택하라 촉구합니다. 만약 그것이 싫거든 다른 신을 섬기겠거든 그렇게 하라. 그러나 여호수아 본인과 그 가정,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하면서 너희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그러니까 양다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확실히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세한 근거, 부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지시고 이 모든 큰 이적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고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땅에 살던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보통 이야기 전개대로 한다면 이쯤에서 여호수아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백성이 함께 기쁨으로 또 감격의 눈물로 찬양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만약에 영화를 찍었다면 아주 무난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서 갑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응답 앞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말하자면 제가 지금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충성되이 주님만 따릅시다 했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얼마나 순수한 열정과 충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렇게 아름답게 응답했는데 제가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아유 퍽이나 안 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쎄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상한 상상할 수 없는 전개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지난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냥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정적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이유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잘못과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에 지금 우리 앞에서 멸하셨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 짓고 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면 우리도 다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이 대목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그 근거로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룩함,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온 세상 각 족속들이 자신들의 상상력대로 희망사항대로 여러 가지 신들을 상정하여 섬기고 있지만 그 모든 신들은 우상이요 거짓, 가짜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거짓 신들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 구분되는 분이라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신을 섬긴다, 종교를 어떤 삼아서 믿는다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신앙의 길과는 참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마치 신이 어떤 무서운 짐승이라도 되듯이 얼르고 달래기 위해서 제물도 바치고 뇌물도 바치고 예물이 뇌물인 것이죠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옛 전설 민화 속에서도 그러한 신관 종교관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고 그래서 막 노하시는 분이라서 그것을 잘 달래고 얼르고 우리가 잘해서 밉보이지 않아야 된다. 오늘도 꼬투리 잡히는 것 없이 열심히 뇌물도 바치고 밉보이는 일 없이 잘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구분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르고 달래서 무언가 내 인생에 유익이 될 분으로 길들이고, 무언가 내가 잘 보여서 그분을 내 편으로 끌어당겨서 나의 든든한 수호신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는 참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철저히 이미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보셨듯이 여리고 성을 전투를 앞두고 그 5장에서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말씀드렸듯이 당신 누구냐? 정체불명의 칼을 빼들고 있는 자 앞에서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군이다, 적군이다, 어느 한쪽으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니다 대답하시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다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하셨던 그 말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고 엎드려라 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서 그는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우리 아군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이 전투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편에 서는 것,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것, 지금부터 벌어질 모든 영적 전투의 핵심은 그것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철저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그 장면을 보면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나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은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맞닥뜨렸으니 저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고 세상 모든 어떤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것과도 비슷하게도 설명할 수 없으신 구분되시는 그분, 직관적으로는 그분 앞에 엎드렸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지, 정말로 하나님을 맞닥뜨려 만났다면 우리 모든 피조물은 그 즉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나 여호수아에게나 다른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내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약에서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감춰진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기에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는 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맛보고 엿보게 된 이들은 바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기가 절대 잡힐 수 없는 자리였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다른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엎드러졌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결국 이 선언을 통해서 백성이 재차 이것이 그냥 섣불리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지하게 생명을 바치는 단호한 결단과 각오로 진중하게 해야 하는 고백임을 깨닫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도하고 의도하고 말을 했다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이것은 여호수아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신약의 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자 아직도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동안 계속 간간히 말씀하실 때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뭐라고 무슨 뜻인지 묻기도 두려워했으나 그날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베드로가 덥석 달려들어서 말하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설령 선생님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선생님을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죽으시는 자리까지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평소 베드로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냥 허풍과 허세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베드로의 모든 생명과 진정성을 다 바친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베드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허풍이나 허세로 섣불리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100%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그 나의 진심과 진정성조차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결국은 거대한 칼을 들고 압도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멀찌감치 예수님의 재판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던 자리에서 한 여종이 당신도 저기 재판받는 저분하고 일행이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무슨 소리냐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펄쩍 뛰면서 달아난 그것이 자신의 본 실체라는 것을 베드로는 뼈저리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기에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백성들의 고백이 참 좋은 아주 신학적으로 말되는 좋은 고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고 우리 모든 광야길에서 지키셨고 이 땅에서 모든 족속을 쫓아내셔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서 신명기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바로 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으면 안 된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끝까지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라. 바로 모세도 말했던 바와 같이 이 백성들의 고백은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그 모든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보호하셨고 이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전제로 앞서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과 시간으로는 거꾸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앞세워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고 그 성막의 제도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비록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산 밑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진과 큰 불과 그리고 알 수 없는 나팔 소리 속에 백성들이 모두 공포에 질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참되신 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정말 그 두려우신 분 앞에 우리는 다 그냥 죽어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 거룩하심을 그들이 그것조차 비록 멀찌감치 산 아래에서 떨어져서 경험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두려움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그때 세대의 다음 자녀 세대들을 앞에 세워놓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시내산 사건을 앞세우면서 이토록 두려우신 하나님, 이토록 불과 같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도록 그분만을 섬겨야 할 것을 신명기에서도 가장 앞서 말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시내산에 두려운 모습으로 강림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잘 작심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질투하시는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 100%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자신이 언약 맺으시는 것을 정혼식에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의 신부라고, 나중에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그 신부가 방탕하였다 이렇게 통탄히 여기며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관계에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향해서 늘 기념일도 잘 챙기고 늘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고 말도 너무나 마음씨도 너무 친절하고 고운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주일 예배부터 너무 극단적인 비유, 예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딱 한 가지 결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다른 집에 딴 살림을 하나 차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 앞선 모든 그 성심성의껏 주위에서 모두가 칭찬하는 야 저런 남편이 없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으로 깡그리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부정한 짓을 저지른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야 그래도 내가 너를 향해 51%의 마음을 너에게는 주고 있어, 너가 과반수로 이겼어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99%의 마음은 너에게 주고 있어, 저쪽은 내가 1%만 주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배우자가 아 그렇구나 하고 기뻐하고 납득하겠습니까? 부부관계는 배타적인 관계로서 오직 100% 마음과 정절을 주어야지 다른 곳으로 갈라서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참되신 나의 생명,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지 다른 신을 덩달아 양다리 걸쳐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실제 역사에 보면 바알 숭배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바알 숭배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아예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일정 제물을 바치고 절기도 지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갖다 놓는다든지, 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자 하나님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으니 이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올해 농사가 풍년이 돼야 할 텐데 야 우리가 직수입한 이번에 외래 종교 바알 종교를 보니까 그 바알 신이 농사를 위해 비 내려주는 전공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농사의 전공은 바알이니까 또 바알 신에게 가서 추가해서 풍년을 위해서 제사 드리자, 이런 식으로 일이 전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배신, 반역, 우상 숭배요 바람 피우는 그러한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51%의 마음을 들여서도 안 되고 99%의 마음을 들여서도 안 되고 오직 100%의 마음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100%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첨언하면, 우리가 혹 사랑하는 가족이나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을 정말 내가 애지중지 중요하게 여길 때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부분은 옳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100%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다른 피조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한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이 비로소 건강하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사는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맛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내 자녀라든지 내 배우자라든지 혹은 내 직장의 어떤 나의 직업의 성취라든지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을 갖다 놓을 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사랑함,
이것은 중요하죠. 하나님께 온전한 100%의 충성을 바치면서 그 자리에 사람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전제로 그 건강해지는 구원받는 마음 속에서 이제 예전에는 내 기대와 내 뜻대로 배우자를 끌어당기려 했고 내 원하는 기대대로 자녀들을 끌어당기려 했고 결국 거기에서 삐그덕대고 마찰과 충돌만 있었다면 이 직장에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그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대로 나의 비전, 사실 교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뭐 악한 것이겠습니까? 참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무언가 번번이 가로막히거나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혹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내 직장에서의 내 성취를, 내 자손의 어떤 번영을, 내 교회 공동체의 성취를 그 자리에 갖다 놓지는 않았는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주의할 것은 옆 사람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옆에서 제3자가 보면서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우상숭배야 라고 이따위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나의 어떤 직업의 성취를, 교회 공동체에서의 비전을 하나님 대신하여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있었구나.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하다면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될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방향성 속에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배우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이루어가고 교회 공동체에서 비전을 따라 주님 앞에 엎드림 속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힘으로 사랑한다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다가 넘어졌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우리의 중심을 깨닫고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그래서 내 옛사람으로 쌩쌩하게 하나님 모르던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나의 결심으로, 나의 각오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힘과 결심과 비전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나름대로 힘을 내어서 사람 쳐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생명도 바치는 단호한 결단으로 동족과 함께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한 것이 아닐 때 그는 그저 살인자로 추적당하여 도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철저히 죽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과신하던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죽었을 때에 비로소 그에게 성령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기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내가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살아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비로소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수련회 부흥회 가서 큰 결단으로 한번 결단하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주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였듯이 날마다 새 날을 맞이하여 눈을 뜰 때마다 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엎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옛사람이 생생히 살아서 또 내 옛사람이 판을 치고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의 노력으로 나의 가정,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내 일터에서의 모든 일들과 교회 공동체에서 맡겨진 일들을 내가 열심히 잘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날을 시작할 때마다 다시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 속에 주님과 함께 날마다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 저는 능히 주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 주님 죽으셨기에 저도 주님과 함께 죽고 주여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저의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결심, 나의 의지, 나의 꿈, 나의 비전으로 내가 한다고 착각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길 끝에는 회의와 낙심과 실망과 또 분노와 마침내 상대방 때려 죽임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조차 주여 나의 옛사람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사오니 주여 이제 저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을 100% 온전한 나뉘어지지 않은 일편단심으로 사랑함 속에 주여 나의 사랑하는 가정 또 일터 교회 공동체 모든 삶의 자리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올바른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